당신은 중년이라는 나이가 실감이 나는가? 우리는 애써 실감하기 싫어했지만 세월은 눈 깜박할 새 흘러갔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불안하고 조그마한 상처에도 아파한다. 누군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다. 이제는 청춘의 시절보다 중년, 노년의 시절이 더욱 기나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리고 불안하고 아픈 청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말년을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4가지 소중한 지혜가 있다.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행무상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그 여정의 종착점은 죽음이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소멸의 운명을 타고난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이며 우리가 염두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로써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년의 문턱에 다가갈수록 죽음은 도착 시간 안내판이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할 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불확실한 대기 시간 속에서도 그 차가 결국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포가 아닌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종교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이든 결국 우리는 그 마지막 여정을 혼자서 떠나며 그 여정을 대신할 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충실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재행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선사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각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자 정리이다. 만남과 헤어짐은 삶 속에서 반복되는 불변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와 명예, 영광의 순간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뒤따르며 이는 자연의 순리와 같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집착은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만남과 헤어짐이 삶의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헤어짐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회자 정리의 교훈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배워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원증회고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불가피한 진실이 있다. 헤어지는 것만 고통이 아니고 때로는 만나는 것도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상황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줄 수 있다. 불행, 병고, 이별, 죽음과 같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이 속에서 개인은 길흉화복,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 순환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 또한 어차피 지나갈 순간이라 여기고 이를 통해 더욱 지혜롭게 성장해 나간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내적 평화와 강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구부득고이다. 인간의 고통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그 이루어지지 않음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때로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유한하지만 욕심은 무한하여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와 같다. 이러한 무한한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과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더욱 커진다. 구부득고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진정한 평온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지혜가 동양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제 소개할 내용은 서양 철학에 기반한 인생의 지혜이다. 고대 로마에는 세네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공자의 논어가 고전 필독서로 여겨지듯이 서양에서는 세네카가 남긴 저서가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물이다.
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노년과 죽음, 마음과 행복 등 우리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통찰을 그의 저서를 통해 남겼다. 오늘 낭독할 책은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다.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리고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오롯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지식의 바탕을 두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결심을 굳히면 끝까지 밀고 나가 절대로 바꾸는 법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려주지 않으며 당신을 과거로 되돌려 놓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점에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며 다시 되돌아가거나 멈추어 서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정확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 대로 시간은 계속 달려가고 방향을 바꾸거나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한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 하루가 다르게 바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빛나는 날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는 점에 대해 한치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나. 여전히 마음은 소년과 같은데 어느덧 노년의 세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이 시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순식간에 노인이 되어버린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 잠에 들고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도 인생은 같은 속도로 빠르게 흐른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든다. 왜냐하면 인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으며 언제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세월이 가는 대로 그저 방관하기 때문이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멀리하면서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뒤로했다. 그러니 평범한 이들이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적인 과오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만이 자기 수명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할 일 없이 흘려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
타인의 손에 좌우되는 시간 따위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에 애초에 주어진 시간만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충실하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며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제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바란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운명의 여신조차 힘쓸 수 없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저리 떠돌며 길잡이의 안내도 없이 사방천지에서 들리는 외침에 따라 걷는다면 온갖 실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건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인생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경험이 많은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인생 여정은 여타의 여행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의 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잘 알려진 길로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널리 알려져 있는 길로 포장되어 있어 오히려 속임수인 경우가 빈번하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는 핑계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 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 결국 몰락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다 보면 군중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누구든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게 마련이라 반드시 뒷사람까지 함께 넘어져 파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혼자서만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길을 헤매도록 만드는 원인까지 제공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르는 것은 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 걷다 보면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의 말만 믿고 싶어진다. 그렇게 잘못된 선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모두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가진 것을 지키고자 집착하면 인생은 짧고 비참해진다. 가장 높이 오른 것일수록 더 쉽사리 추락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어렵사리 성취한 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를 불안함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전에 하던 일이 떨어지면 새로운 일감을 찾고 과거의 야망을 새로운 야망으로 바꾸곤 한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새로운 무엇인가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탓이다. 온갖 욕망으로 갈등이 일면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가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해야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불운한 운명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오만을 억누르고 본래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평균을 지키려고 해야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애로운 선의의 손을 빌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불안함을 누르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망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덧없는 쾌락을 탐하는 이는 늘 불안하고 두렵다. 쾌락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덧없는 것이며 소소한 잘못이 더해져 그 순간이 더욱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들은 하나의 쾌락에 만족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다. 졸과 욕정, 야망과 탐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졸과 욕정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에 몰두한 자들이 있을까? 야망이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자들만 해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듯 탐욕이나 화, 혹은 부당한 증오심과 전쟁에 집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열거해보면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변명이 여지라도 있을 텐데 자기 발로 욕정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자들의 불치병은 그저 불명예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졸과 욕정에 찌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온갖 술수를 꾸미고 두려움에 떨며 주색을 찬양하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음주를 즐기고 헛돈을 주고받으며 일상처럼 술자리를 즐긴다. 그들의 행동이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누가 봐도 숨 쉴 틈조차 없이 빡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짜릿한 쾌락을 기대할수록 영혼은 더욱 비참해진다. 우리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일단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커다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그 뒤로 평화와 조화로운 마음, 고귀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것이다. 온갖 잔인한 욕구들은 바로 나약함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쾌락을 정복하는 그날, 고통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육체의 쾌락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악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런 무절제한 독재자에게서 탈출해 자유를 쟁취해야만 한다. 쾌락은 도처에 나타나서 온갖 사탕발림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휩쓸려 영혼마저 나태해진 상태로 육체를 내팽개치겠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사치와 쾌락을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갖가지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쾌락을 반추하고 과거의 경험을 뿌듯하게 돌이켜볼 수도 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짜릿한 쾌락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비참해지게 마련이다. 좋은 것을 두고 굳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삶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쾌락을 주는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마라. 우리는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를 세심하고 용감하게 지켜내야만 진정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본성과 자연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 낯선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질투에 눈이 멀어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 현인들의 삶과 죽음은 아기에 찬 무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마련이다. 그뿐인가 탁월한 업적을 세워 위대한 명성을 얻은 자들을 두고 이방인을 마주한 개처럼 지저대기 바쁘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누군가의 미덕은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사악한 행동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끌어내려야만 직성이 풀린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고귀한 것들과 자신의 오명을 비교해보지만 그 행위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불러올지는 미처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들은 남들을 헐뜯는 걸 좋아해서 타인에게 모욕을 주려고 할 때는 재치가 넘친다.
자신의 악덕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탓하면 안 된다. 왜 자신의 악덕은 살피지 못하는가? 사방에서 당신을 찌르고 안과 밖에서 날뛰고 불타는 악덕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왜 보지 못하고 있는가? 비록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사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두고 사악하게 혀를 놀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며 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기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끔찍한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한가롭게 서커스나 구경하고 앉아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높은 곳에서 잠시 후에 어떤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를 쏟아부으며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가진 재산을 위협하리라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별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용감하고 활기가 넘치며 고귀한 인내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려는 태도. 신체와 여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들에 집중하되 과도한 평가를 자제하는 자세.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은 중년이라는 나이가 실감이 나는가? 우리는 애써 실감하기 싫어했지만 세월은 눈 깜박할 새 흘러갔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불안하고 조그마한 상처에도 아파한다. 누군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다. 이제는 청춘의 시절보다 중년, 노년의 시절이 더욱 기나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리고 불안하고 아픈 청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말년을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네 가지 소중한 지혜가 있다.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행무상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그 여정의 종착점은 죽음이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소멸의 운명을 타고난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이며 우리가 염두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로써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년의 문턱에 다가갈수록 죽음은 도착 시간 안내판이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할 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불확실한 대기 시간 속에서도 그 차가 결국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포가 아닌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종교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이든 결국 우리는 그 마지막 여정을 혼자서 떠나며 그 여정을 대신할 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충실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재행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선사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각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자 정리이다. 만남과 헤어짐은 삶 속에서 반복되는 불변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와 명예, 영광의 순간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뒤따르며 이는 자연의 순리와 같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집착은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만남과 헤어짐이 삶의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헤어짐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회자 정리의 교훈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배워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원증회고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불가피한 진실이 있다. 헤어지는 것만 고통이 아니고 때로는 만나는 것도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상황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줄 수 있다. 불행, 병고, 이별, 죽음과 같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이 속에서 개인은 길흉화복,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 순환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 또한 어차피 지나갈 순간이라 여기고 이를 통해 더욱 지혜롭게 성장해 나간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내적 평화와 강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구부득고이다. 인간의 고통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그 이루어지지 않음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때로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유한하지만 욕심은 무한하여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와 같다. 이러한 무한한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과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더욱 커진다. 구부득고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진정한 평온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지혜가 동양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제 소개할 내용은 서양 철학에 기반한 인생의 지혜이다. 고대 로마에는 세네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공자의 논어가 고전 필독서로 여겨지듯이 서양에서는 세네카가 남긴 저서가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물이다. 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노년과 죽음, 마음과 행복 등 우리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통찰을 그의 저서를 통해 남겼다. 오늘 낭독할 책은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다.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리고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오롯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지식의 바탕을 두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결심을 굳히면 끝까지 밀고 나가 절대로 바꾸는 법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려주지 않으며 당신을 과거로 되돌려 놓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점에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며 다시 되돌아가거나 멈추어 서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정확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 대로 시간은 계속 달려가고 방향을 바꾸거나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한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 하루가 다르게 바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빛나는 날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는 점에 대해 한치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나. 여전히 마음은 소년과 같은데 어느덧 노년의 세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이 시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순식간에 노인이 되어버린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 잠에 들고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도 인생은 같은 속도로 빠르게 흐른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든다. 왜냐하면 인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으며 언제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세월이 가는 대로 그저 방관하기 때문이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멀리하면서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뒤로했다. 그러니 평범한 이들이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적인 과오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만이 자기 수명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할 일 없이 흘려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 타인의 손에 좌우되는 시간 따위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에 애초에 주어진 시간만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충실하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며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제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바란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운명의 여신조차 힘쓸 수 없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저리 떠돌며 길잡이의 안내도 없이 사방천지에서 들리는 외침에 따라 걷는다면 온갖 실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건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인생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경험이 많은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인생 여정은 여타의 여행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의 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잘 알려진 길로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널리 알려져 있는 길로 포장되어 있어 오히려 속임수인 경우가 빈번하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는 핑계로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 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 결국 몰락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다 보면 군중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누구든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게 마련이라 반드시 뒷사람까지 함께 넘어져 파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혼자서만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길을 헤매도록 만드는 원인까지 제공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르는 것은 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 걷다 보면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의 말만 믿고 싶어진다. 그렇게 잘못된 선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모두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군중과 멀찌감치 떨어져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가진 것을 지키고자 집착하면 인생은 짧고 비참해진다. 가장 높이 오른 것일수록 더 쉽사리 추락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어렵사리 성취한 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를 불안함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전에 하던 일이 떨어지면 새로운 일감을 찾고 과거의 야망을 새로운 야망으로 바꾸곤 한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새로운 무엇인가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탓이다. 온갖 욕망으로 갈등이 일면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가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해야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불운한 운명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오만을 억누르고
본래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평균을 지키려고 해야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애로운 선의의 손을 빌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불안함을 누르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망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덧없는 쾌락을 탐하는 이는 늘 불안하고 두렵다. 쾌락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덧없는 것이며 소소한 잘못이 더해져 그 순간이 더욱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들은 하나의 쾌락에 만족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다. 졸과 욕정, 야망과 탐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졸과 욕정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에 몰두한 자들이 있을까? 야망이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자들만 해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듯 탐욕이나 화, 혹은 부당한 증오심과 전쟁에 집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열거해보면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변명이어지라도 있을 텐데 자기 발로 욕정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자들의 불치병은 그저 불명예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졸과 욕정에 찌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온갖 술수를 꾸미고 두려움에 떨며 주색을 찬양하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음주를 즐기고 헛돈을 주고받으며 일상처럼 술자리를 즐긴다. 그들의 행동이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누가 봐도 숨 쉴 틈조차 없이 빡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짜릿한 쾌락을 기대할수록 영혼은 더욱 비참해진다. 우리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일단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커다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그 뒤로 평화와 조화로운 마음, 고귀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것이다. 온갖 잔인한 욕구들은 바로 나약함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쾌락을 정복하는 그날, 고통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육체의 쾌락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악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런 무절제한 독재자에게서 탈출해 자유를 쟁취해야만 한다. 쾌락은 도처에 나타나서 온갖 사탕발림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휩쓸려 영혼마저 나태해진 상태로 육체를 내팽개치겠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영혼도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사치와 쾌락을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갖가지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쾌락을 반추하고 과거의 경험을 뿌듯하게 돌이켜볼 수도 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짜릿한 쾌락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비참해지게 마련이다. 좋은 것을 두고 굳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다가올 쾌락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삶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쾌락을 주는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마라. 우리는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를 세심하고 용감하게 지켜내야만 진정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본성과 자연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 낯선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질투에 눈이 멀어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 현인들의 삶과 죽음은 아기에 찬 무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마련이다. 그뿐인가 탁월한 업적을 세워 위대한 명성을 얻은 자들을 두고 이방인을 마주한 개처럼 지저대기 바쁘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누군가의 미덕은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사악한 행동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끌어내려야만 직성이 풀린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고귀한 것들과 자신의 오명을 비교해보지만 그 행위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불러올지는 미처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들은 남들을 헐뜯는 걸 좋아해서 타인에게 모욕을 주려고 할 때는 재치가 넘친다. 자신의 악덕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탓하면 안 된다. 왜 자신의 악덕은 살피지 못하는가? 사방에서 당신을 찌르고 안과 밖에서 날뛰고 불타는 악덕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왜 보지 못하고 있는가? 비록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사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두고 사악하게 혀를 놀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며 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기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끔찍한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한가롭게 서커스나 구경하고 앉아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높은 곳에서 잠시 후에 어떤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를 쏟아부으며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가진 재산을 위협하리라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별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용감하고 활기가 넘치며 고귀한 인내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려는 태도, 신체와 여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들에 집중하되 과도한 평가를 자제하는 자세.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